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는 거 빼면 모르는 거겠죠.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 자기 아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작 모르는 게 있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르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의 영성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늘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아는 것만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는 분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보시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모습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또 나름대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견을 가진 겁니다. 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다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모르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또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25절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같은데 아니 여기 관리들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돌아다니느냐 라는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은 어디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들이요 단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사렛 사람일 뻔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거기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야 우리는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알아. 베들레헴이야. 그런데 저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잖아. 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 전문가다. 그러면 우리도 밥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번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일단 통독을 했으니까 최소한 한 번씩은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내가 읽었던 부분, 여기는 그때 설교 들었던 부분 이러다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늘 성경은 오늘 처음 읽듯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오늘 처음 그 본문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때 그 설교 들었었는데 이건 이미 은혜 받기 틀린 겁니다. 바뀌어버려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 내가 오늘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오늘 필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뭘까? 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어디일까? 라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쓰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는 참되시니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셨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외쳐 이르셨는데,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알미, 오늘 이런 완전하지 못한 알을 가지고 그것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29절에 나는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인 거고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잡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야, 그때 분명히 잡아갈 수 있을 상황인데 왜 못 잡아갔을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 라고요, 자기의 고백을 여기 담아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오늘 다 아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때 그걸 몰랐는데, 내가 그걸 그때 깨닫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가, 과거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온다고 해도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못할 거야, 뭔가 좀 완전하지 못한 대답을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셔야 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3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고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겠는가 그래. 야, 우리가 못 갈 데가 어디 있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간다는데 우리도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생업이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 가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유대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실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 들고 사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웃듯이 말한 건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도 이들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먼저 시작하신 분인데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천국에 대해서는 이들이요 들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신비한 것, 아주 기적, 이적, 표적 여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미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거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에 대해서는요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알미 진정한 알미 되기를 여러분 힘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 있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소중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